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으로 옥합을 깨트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제 며칠 앞둔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소는 배단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다니의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죽음의 준비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3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눈으로 빨리 1절, 2절과 또 10절, 11절의 모습을 보면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이 앞뒤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오늘 3절에서 9절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인의 태도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향유일 겁니다. 향유. 나드 순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매우 값비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 준비용, 또 장례용, 또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쓰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당시 중산층 여인이 평생 모을 수 있는 수준의 재산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왜 칭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참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자신의 전부를 헌신적으로 표현한 신앙인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장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속자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오후에 다녀왔는데 95세 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예수 잘 믿으셨던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셨습니다. 왜 95세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헌신으로 표현한 신앙인의 모델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었는데 사랑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향유 붓는 것이 책망거리였던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게 훨씬 좋은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랑 없는 열심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인간 중심의 계산은 헌신을 낭비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데나리온은 1년치의 급여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무모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옹호하시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뭘 강조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제가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환고지를 여러 번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동상이몽,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리 싸움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기회에 드린 헌신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을 다한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다시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신앙으로 응답한 깊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드렸던 이 행위가 기념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곳곳으로 큰 숲 가꾸기 우리 팀들이 떠났습니다. 저도 내일 이제 수동교회 1박 2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지막 순간처럼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헌신은 순간을 기억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사랑의 헌신의 의미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숲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팀들을 위해서 14개의 교회가 곳곳으로 팔도 강산으로 터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또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깨트려 헌신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주 고아원의 설립자이자 거리의 성녀라고 불렸던 방애인 씨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부모 아래에서 신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 21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또 정신이 연약한 이들의 의식주를 직접 챙기면서 목욕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썩어가는 몸을 손수 닦아주고 얼음 만져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줬어요.
그 당시에 좀 일찍 죽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방해인 성도님도 24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 또 한국 초기 교회의 열정적인 헌신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낌없이 드리는 데서 진짜 이미 드러납니다. 진정한 헌신은 때로 사람에겐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영원히 남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미스바 정교인 수련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상처가 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헌신자, 우리 속회원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자,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삶을 들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 헌신을 통해 속회와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전국으로 터져서 큰 숲을 가꾸는 수많은 주의 도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 영원히 남는 참된 예배임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바 정교회 수련할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의 헌신을 드러내며 사랑을 드러내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가꾸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히 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우리는 기도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아야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